시편 29편 말씀 11절까지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인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몬과 시드는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강으로 자정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패친도 몇 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9편의 이 말씀으로 믿음에 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그 효능, 믿음의 역사에 관한 정의고요. 믿음에 대한 그 성경적인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즉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그 믿는 믿음이 그 대단한 믿음이고 제일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고 믿음은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계실까?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첫째로 영생의 상입니다. 영생의 축복. 천국 영생의 축복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또 먼저는 죄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또
능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덮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라는 것이 믿음의 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자비하셔서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또 그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하셔서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온갖 선한 것으로 신령한 하늘의 축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있는 사람, 아주 기초의 믿음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흔들흔들해. 하나님 정말 계실까? 막 온갖 세상의 주장들을 자꾸 따라가고,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 교훈이라고 그럴 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세상의 논리들, 지식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진화론이라든지 무슨.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구정물들이. 이 궁창 아랫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이 궁창 아랫물이라는 게 이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인데, 궁창 아랫물은 그 궁창 위의 물이 내려서 이 땅의 성분하고 섞인 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주장, 이런 것도 섞인 거를 이 구정물들을 자꾸 먹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유보적으로 믿어요. 한 다리 뒤로 빼고 반만 믿어요, 반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유혹이 오면 발을 빼버립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하고 믿는 척 하다가 땅에서 잘 풀리면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롯과 같은 거로. 롯이 결국 소돔에 가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당신에게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는데, 그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영혼이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소리를 10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 믿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 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있기만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북돋아서 정말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제가 하는 그 자비랑 기업 주식회사 제주미래산업입니다. 우리 법인입니다. 이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이제 꼭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그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이렇게 이제 온 땅을 적시도록 네 강이 흘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네 강 중에서 네 강이 이제 사방으로 흐르는데 그 비손강이 제일 먼저 나와요. 비손강. 그 비손강이 하윌라 온 땅을 흘러갔다. 근데 그 하윌라 땅에 금이 정금이요. 그 땅에는 호마노와 베들리엄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머지 강들 뭐 여러 가지 뭐 히데겔이니 뭐 유브라데 강이니 이런 나머지 세 강은 어느 땅 구스 땅이나 뭐 어디로 흘러갔다고 그러는데 그 땅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하윌라 온 땅을 흐른 그 비손 강가에는 그 땅에는 정금이 있었고 호마노와 베들리엄이라는 아주 값진 귀한 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은 온 땅을 다 적셔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온 땅을 다 적십니다. 해가 힘있게 장막을 비추고 나와서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이 시편 19편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길 원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온 땅을 다 적셨듯이 근데 온 땅을 다 적셨지만 그 하윌라 땅에만 정금이 있었고 호마노와 베들리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금은 믿음을 말해요. 믿음. 이 땅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좋은 땅만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땅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 들어올 때 그걸 믿음으로 취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취한 그 땅 그런 사람만이 존귀한 종교와 영광을 잇는다. 호마노와 베들리엄 같이 아주 값진 보석을 품는 땅이 된다. 우리 원래는 우리 자신은 정말 흙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믿음으로 복받은 땅은 그 안에 호마노와 베들리엄 같은 제일 값진 보석들을 품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듯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육체 안에 호마노와 베들리엄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은 온 땅을 자적시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땅만이 하윌라 온 땅만이 그렇게 존귀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29편의 말씀은 여기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입니다.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 무리에 있도다. 이 말씀들이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종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조약돌 5개를 취해서 물매로 돌려서
골리앗을 쳐 이겼잖아요. 너는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쳐서 이겼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조약돌 5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9편의 말씀 보면은 이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현상들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많은 물 위에 정말 막 폭풍이 치고 막 파도가 있는 그런 우르릉꽝하는 그런 소리, 그 물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막 천둥이 쳤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백향목이 꺾어져서 레바논 백향목 큰 곧게 자라는 그런 굵은 나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천둥으로 깨지고 그러는데, 이런 다윗은 자연에 있는 경이로운 사건들, 놀라운 그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그런 경이로운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2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만물 안에 밝히 보이거늘 핑계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순리, 또 그 경이로운 일들, 황급히 저녁놀과 무지개와 정말 그 암사슴이기도 낙태케 하는도다 그러는데, 이게 낙태케 하시고가 이게 순산케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말이 조금 과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 산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를 돌보는 것들이나 자연은 경이로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연은. 믿음의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자연 안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힘있게 자연 만물에 울려 퍼지고 있다. 여기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러는데,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 깨달음을 적은 겁니다. 나무는 사람인데, 사람.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계시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 계시한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러 나무들이 서로 막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시나무에게 왕을 해달라, 등등등. 이 백향목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고고하고 나만큼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꺾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꺾인 거죠. 자기 의가 충만했던 백향목같이 고고했던 자가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확 꺾여서 쓰러져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못 입고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교만한 인간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그렇게 확 꺾으신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날뛰는 그런 어린 양이나 송아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 안에도 꽉 차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 안에 정확하게 더 세미하게 세마포같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더욱더 경외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이 교제를 해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안에도 당신의 음성을 다 계시해 주셨다는 그 뜻을 쫓아서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조차 안 믿는 사람이 거반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척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간다.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 그 고개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줄 아느냐? 안 믿었잖아요.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 지켰다고 거짓말하고 대표적으로 그 율법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 믿은 거예요. 그 말씀 믿으면은 난 정말 간음하는 자구나 하고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옆에 가서 같이 엎드려서 궁유를 바라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죄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도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머리에 안수하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안수로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는 우리 구원의 모든 사역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안수로서 세상죄를 넘겨받고 물에 푹 잠긴 건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구약의 속죄제사의 법대로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그림자대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넘겨받고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실 것을 다 보여준 이 세례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저께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잖아. 그럼 말씀을 안 믿는 땅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정금같이 말씀이 그러다 하면 정금같이 왜 못 믿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편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피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방방 뜨는데 그 죄는 있지만은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믿잖아요. 말씀이 그런데도 안 믿잖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배쳐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죄가 있지만은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다. 그 칭의론 같은 교리.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니 시편 19편에 그런 말씀. 이 거듭난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밤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어둠의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너무 속아 있고 교리와 온갖 그 자기 생각과 고집에 속아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런 땅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아무리 흘러가도 존귀하게 영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참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다시 생각이 나요. 믿는 자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져가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니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라고. 제가 어저께 수박을 하나 사왔어요. 안 달았어. 제주산 수박을 사갖고 재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제주 걸 팔아주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아주 질색을 해요. 자꾸 그게 경험이 쌓이면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제주산을 사 먹어봤는데 한 번도 맛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육지 수박은 안 그렇거든요. 하여튼 수박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되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박에 까만 매직으로 줄을 그린다고 호박이 수박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걸 의롭다고 불러준다고 의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호박에서 줄 친다고 수박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죄가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게 칭의론 여러분 호박에 줄 치는 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 믿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면 성경에는 의인이 얼마나 이 시편에도 얼마나 의인이 많고 잠언서 전도서에 얼마나 의인이 많아요. 근데 의인이 없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는 구원받은 죄인만이지. 그 구원 아닙니다. 죄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것도 아니고 죄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말씀을 안 믿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안 믿잖아요. 결론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군다나 기록된 말씀은 정말 찰떡같이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말씀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믿어왔던 그런 거짓된 것들을 부인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이 궁창 아래 꾸정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절해보고 그러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닌 게 느껴져요. 그거 왜 그러냐? 꾸정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자기 오름이 너무 레바논 백향목 같이 치솟아서. 그거는 정말 말씀으로 한번 천둥번개를 맞아서 꺾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꺾여서 사울이었던 그가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가 말씀의 천둥번개를 맞고선 꺾여서 드디어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온전히 꺾이길 바라고요. 저는 이 시편 29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을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그가 시편 29편 1절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흰눈같이 시선받고 의인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인된 다윗이 그렇게 같은 의인들, 믿음의 의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만물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 이건 거듭난 의인들이 입은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예복을 입혀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물과 피의 복음으로 완성하신 거룩한 옷, 의의 옷,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 옷과 같이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동하고 울고 난리를 떠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정작 이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만물 안에도 가득 채워놓으시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안에 정확하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한 점 안에도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짝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빠진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윌라 온 땅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호마노와 베들리엄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득 담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